백년 지시 잠시가는 광음 당등하니여다 나모 이미 타불 야교 불경 염노안인데 적수 참토 초사관이니라 나 백년지시 잠시간이야. 인간 100년이라고 해봤자 잠깐 동안에 불과해. 막파 광음당등하니여다. 시간을 등한히 보내지 말아라. 야교 불경 염노안인데 만약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자 하지 아니할진된 즉수 참투 조사관은 여다 곧바로 참선을 해서 조사관을 뜰불지어다. 오늘 신민년 동안거 결제와 백일기도 입제를 맞이해서 방금 조실스님의 간곡한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경청을 했습니다. 조실스님의 간곡한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산승이 더 무슨 말을 첨가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수원 용주사 중앙선언 또 유봉사 대중 세등선언 대중 회룡사 대중 그리고 용화사 법보선언에 방부를 드린 200명이 넘는 대중 이렇게 이런 도반들이 결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법보전에 운집을 했으니 우리가 금년 삼동안거를 좀 더 알차게 알뜰하게 정진을 하기 위해서 도반들에게 참 한마디 다짐하는 말씀을 하는 것도 도반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결제는 인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비 많이 오는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기에는 나무 밑에나 한디에서 정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사에 모여서 그래가지고 정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제가 생긴 거고 안거가 생기는 거고
또 중국으로 와서는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은 또 추워서 한디에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 결제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여름에는 더웁고 장마철이고 겨울에는 엄동설한이라 불갑을 선원에 모여서 여름 석 달, 겨울 석 달을 이렇게 안거를 할 수밖에는 없어서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제라고 해서 공부를 더 하고 해제라고 해서 공부를 그럭저럭 해도 좋다. 그게 아니거든. 엄격히 말하면 결제는 신심, 정법을 믿고 최상승법을 믿고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을 때 결제가 시작이 된 것이고 확철되어 해서 증오를 하면 그것이 바로 해제라고 할 수가 있고 더 한 계단 더 들어가서 말하면 증오를 할 때 그때 결제가 시작이 되고 용무생사해서 자유자재하게 될 때 그때 겨우 해제라고 할 수가 있고 용무생사의 지경에 이르러서 겨우 결제고 중생계가 다할 때 그때에서 정말 해제다운 해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름 석 달 안거하고 또 겨울 석 달 결제 해제하고 그런 짧게 볼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에서 참 결제를 해서 안거를 하고 계시고 약사열에는 동방 만월세계에다가 그걸 하나의 선방으로 한다면 거기서 안거를 하시면서 정진을 제자들과 더불어 정진을 하고 계실 것이고 이 사바세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앞으로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불이 하생하실 때까지 이 사바세계를 하나의 선방으로 해가지고 무량 중생, 무량 대중을 제자들로 해서 안거를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선방에서 이 결제, 이 안거 중에 정말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해서 결정코 도업을 성취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1분 1초도 등한히 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은 참선을 한 사람은 항상 4가지 은혜를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4가지 은혜가 깊고 깊은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4가지 은혜는 구광의 은혜요, 스승의 은혜요, 시주의 은혜요, 부모의 은혜. 부모와 나라와 스승과 우리가 먹고 있고 살도록 물심양면으로 베풀어진 단월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받아서 정법을 믿고 그리고 도를 닦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4가지 큰 은혜가 깊고 깊은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 다음에는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이 4대 추신이 생각이 1초 1초
늙어서 병들어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목숨은 숨 한 번 내쉬고 또 내쉬었다 들어 마시는 그때마다 수명이 짧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서 세상에 태어나서 불조를 친견을 했느냐? 불조 생존시에 나지를 못하고 못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법을 믿고 열심히 하면 정말 법신부를 칭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법, 최상승법을 듣고 항상 감사하고 희유한 마음을 내느냐? 수행 도량을 여의지 않고 항상 수절을 하고 있느냐? 이웃과 잡담, 헌화 잡담으로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느냐? 12시 중에 항상 화두가 불매하느냐?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도 화두가 간단 없느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때에도 항상 화두가 타성일편하느냐? 자기를 반관해서 자기 주인공을 깨달아 가지고 불조에 허물철을 착패했느냐? 금생에 결정코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을 수 있겠느냐? 안고 수고 이렇게 이만큼 건강할 때에 지옥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느냐? 이 한 몸으로 결정코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겠느냐? 나를 보는데 칭찬하고 안 보는데 칭찬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내 마음에 맞는 일을 보고 듣거나 내 뜻에 거슬리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느냐? 동요되지 않을 만큼 되었느냐? 이상 말한 이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참선하는 사람은, 도를 닦는 사람은 일용 중에 항상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할 것이다. 삼계 유요 급정륜 백천만급 영미지로구나 나 자신 불양 금생도 하면 갱대하세 도차신이리오나 삼계유여 급중린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우리가 생사윤회하는 이 삼계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저 깊은 우물에서 물을 품는 두레박과 같은 것이요. 두레박 두 개를 긴 끈으로 연결해서 하나를 품으면 하나가 내려가고 또 그놈을 품어 올리면 저놈이 내려가고 해서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착한 일을 좀 하면은 좋은 곳에 천당에 태어났다가 또 악한 일을 하면은 또 지옥에 떨어지고 또 그 죄를 다 받으면 다시 올라왔다가 또 그 복을 지으면은 또 천상으로 올라가고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지고 허기를 무량겁을 두레박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서 금생에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백천만겁을 미진수 생사를 받고 벗으면서 오늘날까지 겪어왔는데 차신부량 금생도 하면 이 몸뚱이를 다행히 금생에 받아나가지고 불법을 만났어. 금생에 이 몸뚱이를 제도하지 아니하면 갱대 하생 도자신이냐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가지고 이 몸을 제도할 것이냐. 고인이 읊으신 이 참 뼈에 사무치는 이 개성을 우리는 명심을 하고 시간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세가 되어가지고 온통 오용락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오용락은 재산, 요새 같으면은 국가적으로는 경제라고 하는데 물론 나라가 부흥하고 백성이 잘 살려면은 경제가 부흥을 해야 하죠. 그러나 경제가 아무리 GNP가 10,000불, 1,000,000불, 1,000,000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생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탐진치 삼독심에 불이 타는 한 아무리 경제가 부흥이 한다 해도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말세에 정치니 경제니 교육이니 1등국이니 후진국이니 해봤자 불법을 참다운 불법을 옳게 믿고 실천하지 않는 한은 이 세상은 점점 말세적인 증상을 노출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침범하고 이웃나라끼리도 무력으로 싸우다 사상으로 싸우다가 경제적으로 싸우다가 급기야는 종교로 싸우다가 싸우다가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음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결국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나라와 나라끼리뿐만이 아니라 기업체와 기업체가 싸우고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정치가는 당과 당이 싸우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러한 싸움이 GNP가 올라간다고 그 싸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올라갈수록 싸움은 더욱 악랄해지고 피비린내 나는 지옥 세계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불법을 만났는가?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생사 없는 도리를 위해서 도를 닦을 수가 있었던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기왕 이렇게 불법을 믿고 결제에 방부를 드리고 참선을 할 바에는 올바르게 해야겠다 이거다. 수참 활구언정 막참사구하라. 활구 참선을 할지언정 사구 참선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활구 참선은 무엇이냐? 활구 참선을 하면 활구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불조의 스승이 되는 것이요. 불조, 부처님과 조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사구 참선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얻은 바가 있다고 해보았자 자기 스스로도 구제를 못하는 것이다. 조사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활구는 무엇이냐 하면은 경절문 활구요. 마음길이 끊어지고 뜻길과 말길이 끊어져. 그리고 더듬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사구는 무엇이냐 하면 이치길이 있고 말길이 있어.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들어가는 것이 있어. 그리고 듣고 알고 생각할 것이 있다고 말이야. 화엄경이나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이런 경전들이 다 일승원견이 대승종견이 해가지고 경전 중에서는 참 훌륭한 경전이고 그렇지만 이 교의 별전인 이 조사의 선에서는 그런 경전에 있는 말씀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 벌써 그것이 사구가 돼요. 이런 말은 불교 학자나 교가에서 들으면 불법을 비방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전을 비방한 것이 아니야. 이 활구선은 사교 입선이거든. 그런 경을 다 보고 알더라도 그 경을 다 버리고서 일체 이론을 떠나서 바로 이 화두를 참고해 가지고 확철되어 하는 이 조사선언에 있어서는 경전에 대해서 노하라고 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 자체를 비방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분간을 잘 아셔야 돼요. 참선을 하시기 전에는 참선이 무엇인 줄 모를 때에는 금강경도 공부를 해야 하고 반야심경도 공부를 해야 하고 법화경도 독송을 하고 화엄경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과거의 숙서에 이 최상승법의 인연이 있어서 참선법을 믿고 알게 된 때부터서는 경을 탁 놔야 하는 거예요. 놓고서 선지식으로부터 화두 하나를 탁 타가지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타가지고 그때부터서는 경에 있는 말씀도 탁 놔버리고 오직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무엇인고 이 무엇고 행주 좌와 어묵 동정간에 일체처 일체시 오직 알 수 없는 자기의 본참 화두만을 참고해야 한다. 정전백수자 화두를 탄 분은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고?
판치생모 화두를 탄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무자 화두를 타신 분은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래서 무라고 했는가? 저래서 무라고 했는가?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야. 또 정전백수자는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가 무엇인가? 그렇게 뜰 앞에 잣나무로 쫓아가서 그놈을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이렇게 화두를 드는 거예요. 어느 화두가 좋고 어느 화두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일단 믿을 수 있는 또 믿어지는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하나 탔으면 아무리 공부가 안 되고 안 되더라도 그 한 화두를 가지고 한결같이 해나가야 해요. 화두가 잘 안 들리고 의심이 안 난다고 해서 또 다른 스님한테 가서 또 화두를 타가지고 해보고 그놈이 안 되면 또 저 다른 스님한테 가서 하다가 해보고 그래 하다 보면 맨 처음에 탄 화두가 좀 의심이 난 것 같으면 또 그놈 좀 해봤다 이놈 좀 해봤다 이래가지고서는 확철대오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물을 파되 10자를 파서 안 나오면 50자를 파고 50자를 파서 안 나오면 100자를 파고 100자를 파서 안 되면 100m를 파고 이렇게 해서 목숨을 바쳐서 한 우물을 파야 참으로 가무라도 줄지 않고 장마에도 불지 않는 좋은 물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파가지고 물이 나왔다면 그것은 의심할 것 없이 건수로서 장마철에는 풍풍풍풍풍 넘쳐 흐르고 가뭄이 들면은 물이 차츰 줄어서 결국은 물이 밭아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이리저리 해가지고 뭐 소견이 났다고 해서 그런 것을 견성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조의 지경에 이르기 전에는 뭐 조금 한 소견 났다고 해서 그것을 한 자기도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생사해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뭐 한 소식 했다고 남한테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불조의 지경에 이르기 전에는 그까지 무슨 소견이 난 걸 그것에 만족해서 스스로 그것이 참 깨달음이 아닌 줄 스스로 그것을 탁 부인을 해버리고 언제나 초학자의 마음으로서 구경각을 얻을 때까지 정지를 해야 할 것이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불조의 지경에 이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 자기가 더 잘 알 것이다. 새로 다위험한 산문 진적요로구나 나 이미 다부 종래 정사는 황부 치시오리오나 이미 새로 다 위험한디 산문진적요로구나. 세상이 이렇게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워. 그런데 너무너무 위태롭고 험하고 그런데 산문은 진적이어요. 도문은 정말 참 조용하고 조용한 곳이로구나. 종내로 애청사나야. 타생겁내로 전생에 숙세에 붙어서 이 맑고 고요한 이 도문을 사랑해 왔기에 금생에 이렇게 사람 몸을 받았고 또 이렇게 불법을 만났는데 항부 치시열이요 하물며 이렇게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험악할 때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원래 오용락이 허망한 줄 알고 정말 도를 닦아서 생사해탈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전생에 붙어서 있어 왔기에 이렇게 또 불법을 만났거든. 하물며 이렇게 세상이 살아가기가 어렵고 말세가 되어서 온통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런 탐진치 삼독의 불이 훨훨 타고 있는 이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고려 대각국사의 개성입니다. 하긴 무타술이여 즉사 대사인이니라나 기야무하야 방여 나인 합인이라나 하긴 무타술이여 즉사대사입니다. 토학자가 참선학자가 무슨 다른 방책이 없어. 다른 길이 없다고 말이야. 즉사대사인이여 바로 대사인과 같이 되라. 아주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라 이거다. 만공스님 말씀에 썩은 나무 뚱치가 되라 이거다. 칭찬해도 좋아할 줄 모르고 잘못했다고 꾸짖어도 썩낼 줄도 모르고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고 산을 봐도 산이 보이지 않고 물을 봐도 물이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바보 천치가 되고 죽은 송장처럼 되어라. 그 길 맺기는 도학자의 살아갈 방책이 없어. 일점 기암 한 점 아무리 그 코에다가 귀를 대고 들어봐도 숨소리조차도 안 나. 어떻게 되게 죽어버렸던지. 그렇게 되어버려야 바야흐로 불조 스승이 될 수 있는 확철대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신민년 동안거 결제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사부 대중, 여러 형제 자매요, 여러 도반들이요, 또 동시에 산승을 위해서는 도반이면서 동시에 선지식이십니다. 어쨌든지 올 삼동을 정말 알뜰하게 정진을 해서 이 산승의 진리의 눈이 뚝 떠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